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새 얼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모가 10개월 동안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어린아이를 배에 잉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개월의 고통보다 낳고 나서의 기쁨과 낳고 나서의 그 감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보다 십자가에서 벗어났을 때 그 영광과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2017년 10월 달에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성폭행 이것을 주제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미투는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법조계 문화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명성 있는 사람, 그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고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면은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나만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있습니다. 죄의 가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면이 있습니다. 미움의 가면이 있습니다. 질투의 가면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겉모습은 신사입니다. 겉모습은 진짜로 인자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한쪽은요 신사처럼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무엇입니까? 악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드란 의미가 숨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은 다 숨기고 있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숨기고 있는 나는 누가 합니까?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요, 이중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에는요 지킬 박사로 살아갑니다. 아주 신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그러한 하이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밤이란 하이드를 벗어버리고 바로 낮이란 지킬박사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내 자신의 속에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다 토론하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내 내면과 겉사람이 동일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사상, 철학의 대가가 러시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책을 썼는가 하면은 서방 세계 경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카륜 누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카륜 누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카륜 누다의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봉사하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궁핍함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 세 얼굴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한 사람 한 얼굴로 사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 사람인데 세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카륜 누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려가십니다.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입니까? 카륜 누다 때문에. 카륜 누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고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고직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회개를 맡긴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카륜 누다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카륜 누다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 맡은 것을 반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카륜 누다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카륜 누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미 팔려는 배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카륜 누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배반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의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사람은 삼면의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삼면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과 후면과 표면이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내면과 표면과 후면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내면과 후면과 바로 표면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이
회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남이 보는 앞에서도 남이 보지 않는 면에서도 늘 한 마음 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깨끗이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만 장군이 깨끗이 치료받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은과 옷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질 안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종 게하시가 몰래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은과 옷을 받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엘리사가 알고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를 갔다 오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게하시가요 엘리사 앞에서는 정말로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정말로 섬기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다 회개되고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지성전에 있을 때요, 이제 길을 가는데요, 어느 집사님이요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걸 하다가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딜까 봐 걱정이 돼서 집사님 피던 거 계속 피세요. 괜찮으니까 피시라고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피던 거 피라는 것은요, 나는 이거 못 끊어요. 이거 내가 끊어요? 못 끊어요. 내가 이거 내 능력으로 끊어요? 못 끊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알아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좋다고,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준다고.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집사님 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어서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내면이 정화되면요 겉모습도 정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반지르하게 돼요, 내 내면이 정화되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어로 나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내면이 잘 정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든지 악령에 이끌려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요 나를 다스려요.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아내요.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아내요. 왜요?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악령이 다스린 사람은요 악한 말, 악한 행동을요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온전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표면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신의 우정, 사랑,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춘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하고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거짓이 아닙니까? 뇌면의 입맞춤 아닙니까? 앙과 박이 완전히 다른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맞춤은 진실, 사랑, 그 모든 진실이 다 담겨있는 입맞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충성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주님의 발에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입맞추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열 길 마음이 아니라 한 길 사람처럼 늘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안녕하시옵나이까, 이 말은요 바로 카이로서 기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기쁨으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입맞췄을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민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생활이 가난하고 너무나 어렵게 사니까 아르바이트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그때 당시에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제발 나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드니까 나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나에게 바치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 내 신세가 얼마나 가난한데 내가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자신을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깨닫고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쓰기 시작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외면만 와서 봉사하고 외면만 와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왜 살기 어렵습니까?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겉모양은 같이 삽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이혼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요 마음이 같이 하면요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지면요 부부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내 행동은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처 옷 건드리면 삼고옷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부처 옷을 건드리면 삼고옷 드러난다. 아무리 부처라 할지라도 옷을 들춰보면요, 그 안에 더 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춰보면요, 재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뭐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반드시 싫은 점이 있어요. 반드시 못마땅한 점이 있어요. 성도도 살아가면서 성도끼리 뭐가 다 맞겠습니까? 지역 식구끼리 뭐가 다 맞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은혜로 덮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 아무리 겉모습은 반지를 하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있으면요, 내 삶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박군의 심정이란 유일한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이 박군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박군 속에 있던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돼지가 나오는 것. 이 돼지는 무엇을 말한가 하면 욕심과 더러움과 게으름을 말하고, 공작이 나오는데 공작은 무엇이냐? 교만과 자랑이 더 토해지고,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는 무엇이냐? 수근수근한 함을 의미하고, 뱀이 나오는데 강교와 거짓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데 심술이 나오더라는 것. 십자가가 들어가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더 토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죄성이 다 주의 이름으로 나와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내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후면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야수도 야만인도 문화인도 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후면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예요. 후면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과 내면이 일치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밤에 생기는 거예요. 밤에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성도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마셨던 맥주도 마시고 안 마셨던 술도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후면이 밝은 사람이에요. 내 후면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입맞추지만 속사람은 미닫게 하기로 약속한 이러한 가룟나라 모습이 아니라 겉과 후면이 일치했을 때 내 내면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판단한 단어가 나와요. 이 판다는 것은 내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어준다. 바로
앞에서는 입을 맞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후면이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내면이 온전해야 후면도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요, 내 외면과 후면이 어두워요.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내 외면과 후면이 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수주를 통하여서 여러분 속 내면에 다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외면, 내면, 후면이 일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면요, 내면, 후면, 외면이 일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외면과 후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면과 외면과 후면이 동일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